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공유해야, 어차피 공유하라고 저 뒤에 붙여놨으니까 비밀 아닌 것 같아서. 자,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훈련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 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꿈하고 대학교 때 꿈이 어때요? 왜 달라졌을까요? 현실 인식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도 달라졌죠. 그걸 두 가지를 다 알았을 때 달라지게 됩니다. 역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성장이 뭐 시간 지나는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왜 대학교 되면서 좀 더 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적성이 뭔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쭉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대학생 이상 됐으면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별해낼 줄 압니다. 신앙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시는데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라. 청년은 넘어질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청년은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시기다. 나이 먹어서 실수하면 되게 창피합니다.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많이 창피해요.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학생의 시기에 실패는 저는 그 훈장이다.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에이, 빠진 사람 말고 빠져봤냐 하기 전에 걸어봤냐 이거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왜 그들은 걸어볼 용기조차 못 냈냐 하는 거죠. 걸어볼 용기도 없었으니까 빠진 경험도 없죠. 베드로를 빠졌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너는 그러면 발 디딜 용기는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발 디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고난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요. 다양하게 해보시면 알아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은 기초적으로 아까 했던 여러분 듣는 것부터 하시면 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 할 수만 있으면 저요 하세요. 저요 하세요. 제가 해볼게요. 팔방미인 아니어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제가 전도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전도를 해보니까 알았어요. 전도 수련회를 여러 차례 가봤어요. 꼭 만나고 있는 건 애들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은사가 뭔가를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도수련을 다니진 않아요. 왜? 내 은사가 분명히 뭔지를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쓰는 거지. 알고 난 뒤에도 자꾸 시도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그 목적으로는 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꾸준히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저요 해보세요. 오늘 주일학 교체 말씀 누가 전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요. 잘해서 아니요 해보시라고. 그러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 손 안 들어요. 누군가 하겠지. 그럼 비전 절대 몰라요. 거의 모를 가능성 많아요. 해보세요. 한다고 아우 창피해. 괜찮다니까요. 창피해도 괜찮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을 갈 때 두렵거나 지칠 때 어떤 말씀을 붙드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보셨나 봐요. 두렵고 지치는 모습을. 있습니다. 뭐 두렵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성지순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는 인식, 인정, 수긍해요. 근데 아까 했던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죠. 난이도가 쉬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비행기 좌석 사이즈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싶고 두 번째 왜 유럽 사람들은 찌개 있는 음식을 안 먹나 싶고
왜 호텔의 침대는 그렇게 푹신해도 잠자리 바뀌면 나는 잠이 안 올까 싶고, 그럼에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 길을 계속 하라 하시나 싶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붙드는 말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말씀이 저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가요. 물론 제가 붙드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뭐 상호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말씀들이 저를 붙들죠. 그래서 현재 뭐 단순히 지금 저에게 지금 제 인생 후반기에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성기답사로 뽑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래요. 막 한 번 가면은 버스 3시간, 4시간, 이번에도 로마, 그리스, 터키 가고 싶죠.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곳을 나는 매년 가는구나 하는 그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어쨌든. 네. 두 번째, 바울이 걸어갔을 길을 나는 버스 타고 가는구나. 감사해요. 바울이 노숙했던 곳을 나는 호텔에서 자고 있네.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갈 때 감사를 붙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고 또 현장을 밟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구절의 말씀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 저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의 발견과 발전이 궁금합니다. 동일합니다. 아까 그 비전 발견과 비슷해요. 물론 비전이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발견하냐? 여러분이 성장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은 시간이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그 디테일한 걸로 줬어요. 6가지 정도. 하나는 큰 거 3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관심. 두 번째, 아픔. 저희가 배우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옆에서 안 가르쳐 주셨던 아픔들이 있어요. 성주순례에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사실.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이거 얼려면 5시 넘어가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 거. 이게 은사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어요. 맥락은 원리는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더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 거.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나 설교하기 좋아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이 물어보니까 반응 보니까 고개를 안 들어. 그러면 체크 푸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세요? 네, 그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발전은 2가지 쓰시면 돼요. 시간하고 돈 쓰세요. 책 사시고 배움의 길 가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시간 투자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3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제님께도 삶 중에 퇴사나 이직과 같은 휴식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올해로 교직 29년 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달라고 입 벌리는 자식들이 있어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할 때도 있었고요. 뭐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휴가를 주대요. 왜 이 좋을 때 자녀를 못 낳고 그런 거 안 줄 때, 큰아들 낳았을 때 출산휴가 하루 받았는데 그럴 때 애들을 낳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주님이 이런 시간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런 퇴사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이제 좀 낯선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퇴사 이유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사정인지 뭐 상황도 다 다르고 싶고. 근데 흔히 이제 은퇴라고 표현한다면 은퇴가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는 시기. 그래서 잘 바꿔 끼시기를. 휴식기 필요하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와서 잠시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쉬실 수 있기를. 제가 경험이 없으셔서 혹시 다른 강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포의 영어 질문이 나왔어요. 번아웃 경험 있죠. 뭐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거죠. 한 3년 전에 이제 다 내려놓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물려주고 싶은. 그 전에는 이제 물려주고 싶어도 바톤을 주고 싶은데 바톤을 받을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 바톤 받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사표 반려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뛰고 있는데 뭐랄까요? 그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느낌은 그래서 참 냉정하시네. 힘들었다. 그 말씀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떡하니? 그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참 냉정하게 대답을 하시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시기가 좀 있긴 했었고, 다만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은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북 지역에서 강습회했던 거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줬고요. 어린이 캠프 가도 제가 안 보일 거예요. 그것도 후배들한테 물려줬어요. 물려주면서 이제 얘기해. 나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나 쉬겠다라는 거 아니야. 주님이 다른 거 사역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역 현장에 없으면 욕해라. 근데 다른 사역 현장에 있으면 인정해줘라. 하고 지금 다른 사역 현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언제까지 사역을 할 것인가? 정년이 있는가? 그만둘 때가 있는가?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내가 힘들 때는 아니다. 왜 아니냐면 바울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신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데 그분이 힘들다고 그만두진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주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말을 꺼내기가 되게 미안하다. 다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주변이 힘들면 그만둬야겠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장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자꾸 성경적 상담이 안 나가. 그리고 상담한 대로 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져. 그러면 제가 분별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놔야겠다.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안 보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잘 안 보여. 판단이 안 서.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려놔야 될 때다. 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서는 솔직히 죄송해서 말을 못해요. 주님한테 주님이 힘들어서 십자가 안 지겠다 하신 적도 없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냥 달려갈 길을 마치겠는데 그것이 내 노욕, 욕심 그것으로 가기는 싫다. 그래서 주변이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이다 싶으면 그때는 후회 없이 번아웃이 아니라 그냥 은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비전이 여러 개 주어질 수도 있나요? 제 경우를 보니까 있습니다. 제 인생 지난번 9월 달에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40살에 3개 주셨어요. 3가지. 그리고 45세에 되기 전에 3가지가 다 끝났어요.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랬죠. 근데 다시 3개를 또 주셨어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제가 이제 어느 시골 교회에 있기도 했었는데 그 교회에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개척되면서. 근데 3분 다 본인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다 교사 일을 하셨던 분들이 왔어요. 물어보니까 다 교사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된 교회인데 형제님들 3명인데 다 교사야. 그러면 이제 회의해가지고 이제 다 교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구는 또 목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3명 형제님들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안 나눠줬어요. 근데 3명이 자연스럽게 그 3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 분은 계속 구도자들 만나고 다니시고요. 한 분은 계속 신방하고 다니시고 한 분은 계속 성경 앞에 있고 그렇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또 비전은 단기적인 것이 있고 좀 장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대를 이어가는 비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법이나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종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복종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왜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되는 원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모님 앞에서죠. 여기는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의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복종. 그리고 그 대상이 부모님이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일단은 좀 서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위임받은 권위라고 그래요. 위임받은 권위.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권위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다. 자칫 이게 장로들한테 복종해라 부모님에게 복종해라가 사람이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단순한 예로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를 지명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 권위가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권위가 없어요. 나 총리 대접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순간부터 총리 후보자 해가지고 그 권위에 맞게 경호가 따라붙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부모에게 왜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권위를 주신 분이 다스려요. 그래서 부모는 장로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다스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이지 사람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분별만 좀 대상만 좀 바르게 가지셔도 훈련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그 사람 말은 대통령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박대하게 되면 사신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 죽이면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왕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할 수 있는 훈련법 예 아까 그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일단 말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어떤 말? 존댓말. 예가 아니고 여기 아빠한테는 보통 존댓말 써요. 근데 엄마한테는 존댓말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엄마한테 깍듯하게 존댓말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닐 거요. 많지 않을 거요. 여러분 존댓말부터 쓰세요. 부모님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친근하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부터 여러분 존댓말 쓰세요. 그런다고 뭐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말 하라는 거 아니라고. 예,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너 왜 그래? 너 오늘 뭐 효도 세미나 있냐? 뭐 이런 얘기 정도 들어야 돼. 집에 갔다 가셔서 예, 그 말부터 좀 바꾸세요. 말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예, 가장 쉬운 꿀팁인데 쉽지 않아요. 왜?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꼭 존댓말 한다. 예. 너무 지쳐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안 나오고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이 참 예쁘십니다. 혹시 이거 누가 썼는지 밝히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쿠폰 드리려고. 3초. 없어요? 아쉽네. 이 쿠폰 받아가지고 그거 선물로 갖다 드리라고 하겠더니. 그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연락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락을 하시는데 부담 없이 연락을 좀 하세요. 뭐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전화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편지도 한 번씩 가끔 쓰시고 그냥 언니 교회 나오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언니한테는 기도하고 있어. 뭐 그 형제한테는 뭐 기도하고 있어. 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이분한테는 그냥 뭐라고 하면 좋아요? 보고 싶어서 생각나서 먹다가 생각나서 하나 보내. 얼굴 보자 하지 마세요. 얼굴 보자 하지 말고 그냥 먹다가 생각나서 지나가다가 이거 꽃이 예뻐서 그 정도. 예. 네가 생각났어. 뭐 보고 싶어. 막 뭐 그런 멘트는 좀 있다가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툭툭 던지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만 인식할 수 있게 그 정도로 규칙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헐적으로 하시고 이때쯤 연락 오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간헐적으로 내가 안 잊혀졌구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기도는 하시고 그러면 아마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대부분의 마음을 더 닫는 이유는 자꾸 문을 잡아 당기려고 하면 더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 보이고 있다. 그냥 문자도 여기 지금 일 때문에 왔는데 괜히 집 근처 왔네. 집 근처 오다 보니까 생각나서 문자했어. 잘 지내지? 하고 그냥 툭 끊어도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지내? 우리 그 시간 되면 나올래?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전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면 도움이 될까요? 흔들릴 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내 비전이니라 라고 말씀해 준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이것을 했을 때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비전을 감당할 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아까 그 세겜과 도단 얘기하면서 요셉이 도단까지 간 것은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형들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사역을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계속 홀로 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다음 준비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이 이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으로 점검을 해요. 계속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물질이 공급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세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 이게 내가 이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은 청년들 데리고 자꾸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한테 투정을 한 번 했어요. 하나님 아시듯이 저 혼자 벌어가지고 7 식구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한 번씩 단기 선교 갈 때마다 150만 원, 200만 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네요. 하나님. 뭐 그걸 아깝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비행기표 한 번은 끊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돌하죠. 하나님한테 약간 투정을 했어요. 한 번은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와 진짜 비행기표를 끊어주시더라고. 전혀 한 번도 후원하지 않으신 분이 형제님 기도하는데 자꾸 주님이 부담 주셔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주라요 하나님이. 저는 알죠 상황을. 이분은 몰라. 왜 끊어주고 하나님 했는지 몰라. 나는 알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맡긴 건지를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재밌어요. 하나님 내가 작게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요. 대화가 되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여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가 되면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가지 믿음의 관문. 아까 그 청년 그들에게 군대, 대학, 직장, 결혼 같아요. 4가지 믿음의 관문을 넘는 실패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아까 이건 잠깐 말씀드렸어요. 넘어진 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나서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로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데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손 내미시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실패 없었던 인물이 몇 명이나 되나? 아픔, 상처 없었던 인물이 몇 명이나 되나? 그냥 직설적인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자매님들 성경 인물 중에서 내 신랑 이 정도면 두겠다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성경 인물 누구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큰일 났다. 형제님들은 적어도 성경 인물 이상은 돼야 결혼하겠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모세 괜찮죠. 온유함, 그렇죠. 사람 한 명 때려 죽일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이 칭찬했던 다윗 그렇죠. 남의 아내랑 이렇게 하룻밤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 괜찮다고요? 귀 하나씩은 잘라내겠죠 뭐.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실패 없다고요? 요셉이요. 그렇죠. 요셉이 실패하진 않았지만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긴 하겠죠. 종살이 정도는 살아야겠죠. 마땅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했더니 혼자 살아야겠네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아시고 그걸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비전 꿈을 주시는 그 장면은 그 앞에 설명되어진 그 장면들이에요. 형들한테 고자질하는 아이.
그럼 그 비전 주시고 나니까, 그럼 꿈 주시고 나니까 달라졌느냐? 아니요. 형들한테 갈 때 채색 옷 입고 가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있네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마 자매님을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간짝은 아브라함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알게 하세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경험을 안 했더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은 수식어에 불과하지 않아요. 제가 두 아들이 군대에 갔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근데 아들이 저한테 듣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아빠는 군대 안 갔거든. 아빠는 신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가는 형제들한테 위로가 안 돼요. 제 존재 자체가 위로가 안 돼. 저분은 군대도 안 가신 분이야. 그 자체가 별로 위로가 안 돼. 제 아내는 5을 낳았는데요. 산부인과 가가지고 제일 시간 오래 끓은 게 3시간. 제일 빨리 끝난 출산은 병원 가서 30분. 근데 저희 교회 자매들 중에서 막 24시간 진통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위로가 안 돼. 왜? 저희 가족은 쉽게 해서 그분들 말로는 순풍순풍 잘났잖아.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 모른대요. 사실 모르죠 뭐. 24시간 맘 졸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얘기하니까 위로가 된대요. 예, 여기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넘어진 분들 서로 위로가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형제님이 가장 순종하시기 어려웠던 일은 어떤 일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일, 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의 이유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어려운 게 있고 정말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있고, 어떤 걸 물어보셨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주순례가 저에게는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하나 더 있는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일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번씩 갔다 오면은 하여튼 그냥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긴 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 감사라는 그 말씀 자체가 있고, 또 아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제가 이제 교사들 강습할 때 주님하고 연봉 체결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연봉 체결해라. 올 한 해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연봉 얼마 주면 좋겠나? 혹시 교회에서는 연봉 안 주죠? 교회에서 혹시 교사들 월급 주는 데 있어요? 안 주더라고. 그러면 왜 안 주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고용인들이요. 피고용인들이라고. 그 사장이 아니라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장로들도 사장 아니고, 사장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 못 줘요. 주고 싶어도. 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들도 월급 받고 있는데 그분한테 월급 달라고 만들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한테 월급 얼마 달라고 할게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1천억 달라고.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단위가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가 된다고. 하나님 대화 된다니까요. 저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화 돼요. 내 안에 긴 성령과 대화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요. 제가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지 않나요? 주님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대하는데 1천억 불이 비싸요? 아니죠. 아니지. 두 번째,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제가 능력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 있으잖아요. 능력 있지? 그러니까 주셔야죠.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줄게. 그래서 1천억 달러에 사인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또 물러나실 분 아니, 하나님 재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게요? 먹튀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먹튀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안 할게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먹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 연봉 협상, 어쨌든 그 일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가치,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했던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로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 그냥 물론 습관처럼 참 어렵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그런데 가치 판단하는 순간에는 난이도로 판단하진 않는다. 중요도로 판단하게 하셨다.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중요도로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거 질문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했죠. 도단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도단 이후 어디라고요? 애굽 거룩이라고요.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요셉이 통과했던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과의 싸움, 그래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형제님께서는 그래도 나아가야 할 일과 멈춰서 기다려야 할 일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안 올 때는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yes, no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wait도 있어요. 기다려라 라는 것도 있어요. 대신 그 응답이 셋 중에 뭔지를 모를 때는 있어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물론 이제 표현을 했지만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있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를 때는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해요. 언제까지 해요? 알 때까지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아닌데 주님이 내가 계속해서 못 듣고 하면 주님이 막으세요, 이제. 이해 가셨나요?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사인 줬는데 너 왜 계속해 하면서 주님이 막으신다고요. 급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별 다른 명령 없으면 해요. 왜냐하면 아직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면 멈출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응답을 주신지 아닌지를 몰라.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해요, 계속. 그건 고민하지 않고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하시겠지 할 때까지. 반대로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아직 주님의 뜻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 아직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해요. 언제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왜? 난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하고 있는 성주 순례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최소 인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9월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모집 자체를 안 하면 제가 임의로 사명을 거부한 거지만 모집을 했는데 안 모아지면 죄송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멈추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하 26명 모집해야 되는데 20명이 모집이 됐어요. 2차 연장을 했어요. 안 모아지네요.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이랬어요. 야, 드디어 이제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 확실할 것 같아요. 2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모아지지 않으면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1인당 50만 원 추가 요금 내셔야 된답니다. 50만 원 더 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인원이 많이 차이 나면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몇 명까지 3명인가 2명인가 그 인원 이상 못 온다고 하시면 과반수도 아니에요. 아마 80%까지 했을 거예요. 그 이상 못 온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그냥 안 하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50만 원 더 낸다고 하는데 510만 원에서 50만 원 더 내면 560만 원이다. 이거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겠다. 그래서 이제 뭐 부담 없이 투표를 올리고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아. 무기명으로 하니까 노 해도 표도 안 나잖아. 마음 편하게들 무기명 딱 했는데 한 명 반대는 한 명. 다시 그러면 50만 원 더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추석까지 좀 더 모집을 연장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도록 요청을 했네요. 와, 추석 때 인원 채워지는데요. 이번에 39명 갔다 왔잖아. 추가 4명이 못 갔어.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이게 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의견 물었어요. 가시겠다는 분들. 돈 더 내고 가겠대.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봐서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제 속셈을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좀 하시고 좀 재미있으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응답 주지 않으면 그냥 하던 일대로 그냥 저는 합니다. 응답 안 주시면 그냥 안 하고 있던 일은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질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집에 가실 시간도 되고 맛있는 차도 올 것 같고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